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온라인 신앙 강좌 은혜로운 신앙생활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맡게 된 김만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또 한 주 강의를 좀 많이 못해서 2주치를 좀 오늘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강의자를 좀 만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목요일날 올려지면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 생업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각자의 처지와 상황과 은사에 또 영적 지적 수준에 따라 알아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난주 이어 우리 모든 이 강의에 참석하는 우리 시원성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나이 많으신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 하나님 한 사람도 은혜의 장애가 없도록 성령께서 각별하게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이 책 잘 읽고 계시죠? 오늘 뒤에 보면 좀 새로운 게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배경이 좀 약간 너무나 단조로운 것 같아가지고 저희 책 표지를 좀 A3로 확대해서 뒷배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뒤에 배경이 뭔가. 그리고 이번에 한 10분 정도가 피드백을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해주실 텐데 참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톡에 공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단톡에 또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의 일자리에서 계속 카톡이 올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하면 다른 분들이 또 못 접하실 수 있어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공지를 하게 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수업 들어갈 텐데 잠깐 확인 작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PPT 보시면요. 자, 은혜로운 신앙생활 2주치고요. 2주차 시간이고요. 네. 어김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맡게 된 김만태 목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1주차 드디어 했는데요.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자 이름은요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공개하면 또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이름까지 공개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소감만 알려드립니다. 자, 한 분 소감 보이시나요?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오늘 나 강의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나요? 하니까 나의 관점에 따라 설교 영향력이 좌우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나요? 프레임의 법칙. 막상 누군가에게 나에게 또 예배가 뭔지 구원이 뭔지 묻는다. 난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설교자를 찾는 눈에서 좋은 청중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 참여자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대답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한번 볼까요? 자신의 설교를 듣고자 하나님 오늘 하는 강의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들린다.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준비된 청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인터넷 강의에서 목사님께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쏙쏙 들어와 감사합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이 책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이 또 하나의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또 한번 보시면요. 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보시면서 한번 본인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멈추셔서 보시면 잘 보이실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출력물을 이렇게 제가 스캔을 한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소감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다 맞추신 분들 있고 좀 헷갈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오늘 본 강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주차 문제 한번 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자, 먼저 정말 모범 답안을 이렇게 해주신 두 분이, 다 10분이 다 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 좀 빨리, 가장 먼저 해당하는 두 분 정답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인 글씨 아시죠? 자, 이제 정답으로 확인하면요, 이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굳이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설교 듣는 거죠. 페이지 수랑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문제 아닌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고 한번 그 책을 이해하시고 또 그 책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1주차 정답은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다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4일 전에 주일 예배 있었죠? 지금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날은 목요일부터 들으시니까, 목요일부터, 심지어 뭐 월요일날 들으시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이 온라인 강의 장점이니까 그 뭐 누가 옳고 틀린 게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하시고요. 지금 가장 먼저 목요일 들으시니까 4일 전에, 그러니까 17일 주일날 주일 예배 설교 본문 그리고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어제였죠. 저는 수요일에 녹화를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수요기도 설교 본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함께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쉽지 않고 딱딱한 책 제목이자 책이, 어떻게 보면 다 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은 거지만, 이 강의를 들으실 정도의 수준의 여러분들이라면 대부분 수요일날 설교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수요기도의 설교 본문 어디신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5월 17일 8시 11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부활, 갈릴리 예수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게 뭔고 했을 때 해시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주에 주일날은 부활 감동의 주일로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예수님을 기념하는 우리 또 떡을 잘 받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주 설교 본문은 어디였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두 번째 퀴즈를 드렸어요.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저와 목요일마다 하는 것은 이론이라면, 제가 묻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나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 누가 설교했죠? 설교자는 기억나시나요? 담임 목사님요? 아니죠. 담임 목사님은 수요일에 설교하시지 않으시죠? 수요일에 주로 저희 교육자들이 돌아가는데요. 손은경 목사였습니다. 저도 설교의 이론을 공부했고 설교 실제라고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설교는 반드시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설교 왜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왜 들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야 되니까 듣는 건가요? 예배 가니까 그냥 순서가 있으니까.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한 생각인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왜 들어야 될까요? 설교 대신 찬양이나 다른 동영상 있잖아요. 예배 관련된 영상들 많은데 그거 보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재미없는 설교 꼭 들어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가 좀 짧을 수는 없을까? 어떠세요?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하고 좀 다른 고민일 수 있지만 때로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청년부 사역하면서 꼭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의 반응에 상관없이 해야 되지만 야 저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반대로 꼭 설교가 필요한가 싶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동영상 보면 안 될까? 재밌는 설교 꼭 들어야 하나? 설교가 들어가야 되나 예배 중간에? 차라리 찬양 때 찬양을 좀 더 많이 들으면 안 될까? 찬양 좋아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찬양은 되게 짧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그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똑같기만 한 설교 왜 자꾸 들어야 되나? 한 주는 좀 건너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설교가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없었으면 싶은데 안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없을 수 없다는 거. 그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핵심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설교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죠? 설교는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고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한번 꽤 오랫동안 설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꽤 많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설교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가 좀 잘못됐는데요. 거꾸로 했는데요. 자, 이게 뭐 하는 사진인 거 싶죠? 제사장이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에스라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구약시대의 설교자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도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손에는 희생제물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피만 제사장 손에 묻어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희생제물 뭐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심리를 제사장이 하는데 희생제물의 피만 묻어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었고 바로 저 그림처럼요. 또 그들의 입술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PPT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 시대의 설교자가 목사듯 구약의 시대에서는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시대 설교 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었고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썼어요. 이 말은 뭘까요? 설교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에게 줬어요. 구전일 수도 있고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낭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완전 설교죠. 오늘날의 설교를 지금 모세가 먼저 장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에게, 그 장로들이 회중들에게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설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여기 조금 구별을 하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약시대라고 하지 않고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 시대, 예수시대. 그리고 갈로에 뭐라고 해서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교회 기능을 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설교,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 그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이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입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번 우리가 말씀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늘 하신 대로 습관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늘 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늘 하시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늘 하시는 대로 말씀 읽으시고 아이들과 암송하시죠? 그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읽으려고 무리들 가운데 쓰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가 있기 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 이전 역할을 했던 이 회당에서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로 구약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시청각자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뭐 이렇게 공중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가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런 시청각 자료 생활의 도구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어요. 한마디로 설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보죠. 신약시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요. 구약 제사장 회당에서의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던 신약시대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자, 좀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역시 신약시대 예배고요. 아까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 풀어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사도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고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은 뭐죠?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책을 통해서 일종의 설교일 수도 있고 강의 형태의 하나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신약시대 예배에 계속 보면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죠? 한마디로
그래요.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교인인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에어컨이나 교회 장소나 이런 그런 구조는 좀 다르겠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배 위기, 설교 위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자, 구약 제사장, 그리고 회당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신약 시대, 이게 오다가요 한 번이 예배 위기, 오늘 우리는 설교대에서 배우니까 설교 위기가 찾아요. 그게 중세 시대인데요. 그 중세 시대에는 설교가 사라져요. 여러분 책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데요. 설교의 은혜가 사라지고 설교자들도, 사제들이라고 그러나, 설교자들도 자기 개인 사담하거나 하여튼 설교에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설교 은혜가 사라지면서 설교가 조금씩 좀 중요시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갔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은 이 시기에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예배. 종교개혁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종교개혁 기간이 501년이 됐는데요. 중세가 잃어버린 설교, 이 설교의 중요성이 이 시기에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설교가 부흥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설교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회복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해 공식과 알파벳. 뜬금포, 우리 청년분 말로 하면 뜬금포, 갑자기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부하다가 무슨 갑자기 근해 공식이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해 공식이 뭐죠? 여러분? 근해 공식이 뭐죠? 수학에서, 저도 수학 잘 못하는 수포자였는데요. 여러분, 근해 공식이 뭐죠?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수학 공식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알파벳이요. 자,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근해 공식이라는 수학 공식을 필요로 하고 외워야 하고요.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영어권, 미국 시민권자들도 꽤 있으신데요. 우리 청년들도 영어 잘하고.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근해 공식 알파벳을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쪽집게 가위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학창시절 때는 가위 선생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강남에는 쪽집게 가위라고 막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쪽집게 가위, 개인 레슨 이런 것들 왜 할까요? 좋은 학교 가라고 부모가 좀 유복한 가정에서 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좀 가난해도 자식 끼 안 죽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제 부모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아무리 쪽집게 강사, 강남에 입시 전문 강사 가르쳐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근해 공식, 그리고 이 알파벳, 수학을 풀었을 때는 수학의 경우에 근해 공식, 이걸 몰라서는,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이 공식 없이는 쉽게 말해서 2차 방정식을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2차 방정식 대입할 수 없죠. 한마디로 수학을
수학 문제를 풀 수 없고 이거 안 할래. 나 그런 공식 이딴 거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하나.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알파벳 ABC 모르면 영어로 글 쓰는 거 영작 스피킹이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는 거. 문법. 알파벳이 뭐죠?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는 수학의 공부, 근해 공식 없이는 수학을 풀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미국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쳐도 저 영어 알파벳도 몰라요. 영어 읽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갈 수 없겠죠. 한마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영어를 풀려면 영어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알파벳을 알아야 하고 그 알파벳 위에 단어가 내 머리에 있어야 하고 수학도 마찬가지죠. 공식들이 내 머리에 기본적으로 장착되고 숙지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영어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데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알파벳조차 모르고 그 알파벳을 하려고 하는 그 열심조차 없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겠다, 수학을 잘하겠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공식이자 거기에 대한 이론을,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만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숙지하셔야만 여러분이 이전보다 설교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청중, 여러분 소감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좋은 청중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강의에서 했던데요. 청중이 없이 설교자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학교라는 건물만 덩그러니 존재할 수 없잖아요. 물론 교실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이런 시설도 기반으로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핵심 주체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더 중요하다면 배우는 학생이 있어야 그들을 섬기려는 교사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설교자 제 스스로 설교자는 자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의 존재함은 여러분을 섬기는 데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드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청중 없는 설교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원성교회는 훌륭한 설교자도 있어야 하지만 훌륭한 청중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명 남짓의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은 좋은 성도, 훌륭한 청중이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이번 강의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설교가 뭘까요? 도대체 설교가 뭘까요? 그냥 마이크 들고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지금까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관심도 없고 누가 강조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게 어느 순간 굳어지고 당연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까지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설교가 뭘까요?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가. 저도 이제 두 딸의 아빠인데요. 첫 번째 왼쪽에 건 뭐예요?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오른쪽 왼쪽을 살펴서 차 나오는 거 보고 조심해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잔소리라고 저도 느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 잔소리를 하는 부모인데요. 이 잔소리하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잔소리는 제가 들었던 잔소리라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 잔소리 왜 할까요? 설교를 왜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르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설교를 듣게 하는 이유는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듣든 안 듣든 때로는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가면서 설득하면서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당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당부. 당부라는 말 아세요? 당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부탁한다는 말 하잖아요. 당부가 뭐냐면 정말 정중히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신신당부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 밑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신신이 뭐냐면 거듭이에요. 당부라는 건 부탁하는 거잖아요. 정중하게 어떤 것을 부탁하는 건데, 남한테 부탁하는 건데, 거기에 똑같은 글자 2개 붙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성함이 연년이었어요. 어감만 들으면 욕 같은데, 연년이 뭐냐면 같은 말인데 한자인데요, 예쁠 연자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쁠 연자를 듣고, 저희 첫째 딸 이름이 희연인데 연자가 예쁠 연자예요. 그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예쁠 연자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연년하면 예쁘다예요. 저희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거기도 그 선생님 이름에도 같은 이름이 반복되죠. 얼마나 딸을 놓고 딸이 예뻤으면 그 아버지가 그 선생님한테 예쁠 연자를 2번 했죠. 언뜻 보면 욕 같은데, 연년이 욕 같은 욕이 아니라 예쁘다. 여기 보시면 신신당부가 나오잖아요. 뜻은 뭔지 아시죠? 당부하는데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꼭 잊지 마, 이런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 구약의 창출 레민신 5번째 책은, 여기는 계명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이렇게 나오지만요, 신명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재임을 거듭 반복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아니라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PPT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PPT에서는 제가 오타들을 수령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선포하는 거 대충 또 가르치는 건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까지도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라는 시간과 예배당의 공간을 통해서 하는데요, 결국 그것은 뭘 지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설교 목적이요. 설교 목적은 지난주에 문제 푸셨는데요,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감문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설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분으로 봐요. 사실은 관심도 없거나 제가 몇 번 강조해도 설교 안 듣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손살에 치시는 분들도 계셨고 책만 읽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피곤한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함인데요,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게 그 계명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한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그럼 설교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할까요? 읽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교회의 표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설교는 성경 읽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열어두시고 한번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디지털 시대에 아까 설교를 대체할 수도 있냐 물었는데요. 왜 설교 왜 중요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설교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바울이요 좀 말이 어눌했다는 전설도 있고요. 또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뭐 간질이냐 안질이냐 학자들만 다른데 좀 몸도 되게 쇠약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어눌한 사람이 말을 해도 은혜 받고 그때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바울을 통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 같지 않은 설교가 있다는 거 저도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정당하는데 설교를 합리해서는 안 되겠죠. 또 설교 뒤에 숨어서 마치 국회의원들 중에 면책특권을 악용하듯이 설교자들도 설교라는 수단을 이 설교의 귀한 복된 통로를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교회 표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책 보셨죠? 말씀, 성례, 권징. 말씀은 당연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설교고요. 성례는 여러분 세례라든가 그리고 성찬식 이것을 성례라고 하고요. 권징은 교인들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세 가지의 표지 중에 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 이 설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어떤 대화의 거리나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설교가 성경이 구약 66권이잖아요. 어느 하나를 정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창세기 한 장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66권을 어떻게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란 특정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배웠어요.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배웠냐면 하나님은 이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저 다른 설교학을 배우면서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했는데 여기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이 어떻게 어쩌다 한번 있어야 되겠어요? 자주 있어야겠어요. 자주 있으셔야겠죠. 자, 네 번째는요. 설교는요.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설교 한번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멍때리듯이 습관적으로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실 때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는다 다 알고 읽을 수는 없지만 설교는 설교자가 많은 묵상과 많은 연구 끝에 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성경 읽기보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의 이 중요성을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어떤 게 유익하냐 이것이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가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데요.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은요, 설교는요, 일종의 복음 선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야 믿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죠?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란 말은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 서는 것,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회개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요, 돌이켜는 거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턴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죄인된 우리를 말씀을 통해 회개토록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성경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남김없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게 죄사함의 은총이죠. 그죠? 네 번째는요, PPT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는 믿고 회개하는 자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날도 다메섹, 오늘날 터키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아마 그 아침에 자신이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오늘도 가능한 한 많이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때 사울이라고 했었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를 몰랐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며 예수를 부정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교를 믿던 사울이 비로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그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신다는 것과 성경이 있는데 설교자가 왜 필요하냐? 좀 빨리 할게요. 하나님이 왜 설교자를 세울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천사를 통해서,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어긋나고 타락하니까 발람 선지자라 그러죠. 당나귀가 말하는 걸 보셨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저같이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말도 빠르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연약한 설교자들을 왜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이 나오네요. 설교에 미련한 것, 바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신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있는데 왜 설교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0절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누가 나오죠? 오늘날은 에디오피아인가요?
간닥의 여왕의 국고마스 내시가 나오죠. 그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글자를 아니까 읽었어요. 간닥의 여왕이 내시니까 확신은 있겠죠. 그래도 나름 남성성은 없는 거세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환관 이 내시라고 하면 왕의 지근거리에 있는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식한 사람은 아니겠죠. 글자를 읽었는데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지나가던 누구죠?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받은 간닥의 여왕의 내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있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가죠. 그 전통에 따라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에 신학교로 유명한 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많거든요. 지금도 이티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인데요. 거기서 핵심은 뭐죠?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만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책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니까. 근데 우리 제가 잘났던 게 아니라 이 책을 몰랐다면 영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 책이 쏟아지거든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책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좋은 책, 양서라 그러죠. 양서를 분별하는 책을 소개하는 책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나 이해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아니죠. 이건 제가 목사라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분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설교자를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논리도 인격도 부족한 연약한 사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점 아시고 꼭 설교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활용하셔서, 저희들을 활용하셔서, 마음껏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왜 들어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왜? 이제 어떻게 방법이죠? 이게 뭐죠? 물을 마시고 있죠? 제가 무슨 의도로 했을게요? 목마름. 여러분, 은혜에 목마르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 오늘 말씀 들었는데 또 막 말씀이 사무되어서 또 듣고, 말씀이 안 올라오니까 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런 간절함 있으세요? 설교 어떻게 들을까요?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평소에. 있을 때 잘하는 말 있죠. 부모님 계실 때 잘하는 말. 근데 설교는요,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주일날 딱 가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간혹 전날에 술이 덜 깨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는 건 정말 쉽지 않겠죠. 그게 오히려 기적이겠죠. 기적을 바라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갈급하고 계세요. 보통 이게 은혜를 강물에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설교 어떻게 들을까요? 그럼 설교는 누구의 책임이죠? 혹시 나는 길을 막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설교는 귀 있는 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지, 길을 막고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의 귀는 열 수 없죠. 설교자 갈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길을 막고 있는 존재 아닌가요? 설교자가 오늘 담임 목사님 아니네?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아니네? 설교자 자리 길을 막거나, 오늘 내가 익숙한 본문이네? 에이, 선지서는 또 치는 말씀이네? 어려운 말씀이네? 까다로운 말씀이네? 징계네? 멸망선포네? 본문에 따라. 오늘 이건 위로나 격려가 아니고 또 뭐 헌금 내라는 건가? 이게 지레짐작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뭐라고요? 아는 만큼 들려요. 자, 아까 근해 공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근해 공식 아는 사람은 2차 방정식 풀 수 있고요. 방정식이 재밌을 거예요. 아니까요. 풀 수 있어요. 설교는요, 아는 만큼 들려요. 내가 단어를 알면 영어가 들리겠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좀 읽어 두셔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좀 읽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은 설교를 이해하는데 비례한다고 책에 나오죠? 아는 만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늘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내친 김에 이번 기회에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리고 필요하시면요, 제가 우리 교사대학 투마로우 스쿨에서 제가 성경 적용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손수빈 전사람 저랑 이렇게 세트로 했는데요. 그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밴드 가입하시면 거기는 비밀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베드로를 전혀 몰라요. 그럼 베드로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친 김에 어떻게 해요?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을 좀 연구하시면 좋아요. 연구에 도움되는 책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은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사시라고 해서 사셨더라고요. 사전 지식을 좀 쌓으셔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말씀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들리게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놓쳤는데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아까 전에 그 그림 보셨죠? 목마른 사람, 목마름을 이렇게 보여준 사진. 그게 바로 설교를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평소에 말씀에 목말라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돌아오는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방향, 표대, 이정표입니까? 아니면 고통 그 자체입니까? 정말 근데 주위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다 말씀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필사하시고 저는 말투도 이상하고 그런데요. 제 설교에 마저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분을 내려주시는구나 했지만 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큼 사모하는구나 하는 거죠.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아는 만큼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평소에 성경을 좀 틈틈이 읽어주시고 또 거기에 도움되는 좀 사전 지식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좀 연구하시는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나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고 마태복음에 있는 거라 전혀 마태복음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될까요? 천지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모르면서 내가 마태복음 10번 읽어서 그냥 알게 되는 거랑 이런 목적을 좀 자료를 통해서 듣고 배운 상태에서 읽으면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이건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출발을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 폭이 단기간에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고집을 좀 버리시고 저희가 교육자가 특히 이 강의에서 제가 좀 가이드해 주셔서 따라오시면 이전보다 설교된 은혜뿐 아니라 설교가 더 잘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야, 이게 뭐 중요하냐 싶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까지예요? 내 건강, 내 진로, 우리 아들, 딸, 가족에서 머물고 있구나. 좀 더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 구역이나 나랑 같이 찬양대 하시고 나랑 같이 부속 봉사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좀 기도하신 것 같아요.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나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말이 인간의 말이 되지 않도록. 자, 앞으로 가면 다른 강에서 배울 텐데요. 설교를 분별하는 법도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교육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단순히 설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죠. 자, 설교를 위한 평소 준비요. 이런 것들 있습니다. 평소 준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일날 앞두고 준비도 있는데요. 제가 주보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설교 본문을 좀 미리 읽어 주십시오. 자꾸 교회 소식만 보지 마시고, 오늘 내 결혼 소식 빠졌네, 내가 주보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빠졌네, 그런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순서, 찬송가도 미리 이렇게 책갈피에 놓으시고, 본문 좀 미리 찾아 놓으시고. 이번에 주보 폼이 바뀌면서 다시, 처음에는 몇 달 전에까지만 해도 본문만 표시했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쪽수를 좀 나누라 해서 넣어드렸는데요. 그래도 성경 안 찾아보시면 그게 무의미한 거잖아요. 주보의 목적은 예배를 알려드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밴드를 통해서도 주보를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 소식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내친김에 수요일까지 본문과 찬송가를 미리 준비하셔서 본문을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제주도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마다 1시간 반씩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뭐라 하냐면 같이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5번씩. 그 5번씩 읽고 주일날 같이 읽고 또 집에서 5번 더 읽고 오라고 그래요. 10번을 읽잖아요. 그러면 설교 주일날 바로 오는 친구들 딱 한 번만 읽게 되는데 리더들 10번을 읽잖아요. 물어봐요. 이게 무슨 내용이니? 걔가 이해한 걸 얘기해보라고. 그럼 또 얘기해요. 그냥 예배 자리에서 처음 있는 사람과 10번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미리 설교 본문을 읽어주십시오.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완전 중요한데 아는데 안 하시죠? 자기 싫을 정도로 뒹굴뒹굴 하시고, 이거 주로 청년들한테 다 하는데요. 제발 좀 일찍 주무십시오. 요즘엔 토요 명화가 없지만 레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보시고. 청년들은 또 올빼미다 보니까 잠 올 때까지 안 자요. 안 자려고 안 자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겨우 잠들었다 겨우 일어나갖고 와요. 심지어 1시 반에 예배 첫 예배를 오는 우리 청년들 보면 그때도 2시에 막 와요. 늦게 잤다는 거죠. 그게 패턴에서는 은혜 받기 힘들거든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격한 운동 자제하시고요. 일찍 못 주무시는 게 TV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돈은 피곤해도 벌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공부는 피곤하면 억지로 할 수 있는데요, 집중은 못해요. 돈은 피곤해도 벌어야 되니까 벌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양의 책임이 있으니까. 본능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어떻게 보면 공부일 수도 있고 학습일 수도 있고 배움이잖아요. 이건 피곤하면 여간에서는 집중하기도 힘들고 듣는 것 같은데 잘 남아있지도 않아요. 피곤하면 그만큼 집중하기 힘들고 그런 거죠.
공부나 설교는 피곤하면 안 들려요. 듣기도 싫고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졸릴 때 천하장사라도 못 듣는 게 뭐라고 표현하죠? 눈꺼풀이요. 눈꺼풀.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잠을 준다. 이건 설교에 적용하잖아요. 그건 철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나 변명 적어도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안 하실 분들이고 여러분들 저기에 집중해서 변화돼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전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는요 60%를 얘기하는데요. 100명 중 60명 이상이 졸면 그건 설교자가 지루하고 부족한 건데 뭐 가뭄에 콩나도 한 5명 본당에 그건 누구 탓일까요? 그건 설교자 탓이라고 볼 수 없죠. 그분들이 기어코 늦게 주무셨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늘 예배 때마다 조는 분 그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설교 좀 조는 거 어때? 늘 주무시잖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예배 때 집중 안 하시면서 예배를 정말 너무나 지겨워하시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20년 동안 교회 왔는데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20년 동안 설교를 정말 잘못한 설교자 탓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루 한 주 1년에 한 번 나오신다고 해도 52주 곱하기 20년을 1100 번의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은혜 받는 게 더 기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바울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시키고 구원하는 건 정말 가뭄에 콩나도 있는 정말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이란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부르시는 것도 보십시오. 그들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그들 일상의 자리를 눈여겨보셨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일상 평상시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배들이 우리 예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통해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 보내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요.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게으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예배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차가 막힐 시간 걸리는 경로 이런 거 잘 꼼꼼히 체크하셔서 일찍 가끔은 30분을 보내드리지만 최소한 15분 전에 가서 성경도 미리 좀 읽어보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부부끼리 다투시지 마십시오. 이미 마음 상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마음 상해서 갔는데 또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나 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마음 상할 일을 안 만들고 교회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들이 설교 듣는 자세가 좀 있고 또 제가 이름할 설교 꿀팁이 있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루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3강에 조금 한 10분 정도 좀 다루고 그리고 4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신 거에 대해서 소감 한번 남겨주시고요. 추천도서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 생활하고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무엇을 근거로 믿는지 믿음의 대상은 누군지 너무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부를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부 우리 성김이들은 지금 읽고 계실 텐데 왜
나는 왜 믿는가? 우리 김영봉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목사님 있으신 너무 좋은 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영상이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는 여기와 여기에 뿅뿅이 나올 텐데요. 책 이미지가 나올 텐데, 나는 왜 나는 왜 믿는가? 설교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왜 믿는가? 김영봉 교수님 책 추천해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잖아요. 성도이면서 제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책 하나 추천합니다. 제 인생에 변화를 줬고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아마 이미지가 여기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책도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이미 저와 관련된 부서들은 이미 이 책을 가지고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이 강의에서 언급되는 것들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을 제가 그 건의상 좀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분량이 많다 보니까 못 다룬 것들은 책에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성경책에 좀 형광펜으로 좀 표시도 해 놓으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이 강의에 참석한 은혜를 삼는 모든 분들에게 학자혈을 허락하셔서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3주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강의를 듣기 전보다, 이 강의를 몰랐을 때 이 강의를 듣기 전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들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